하나님 말씀 시편 103편 1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의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 독수리 같은 새 힘으로 은택함을 후대에게 알리자. 오늘 주일 3부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에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잠깐이냐? 생각해 보세요. 지난 세월이 얼마나 빨리 흘러갔는가? 앞으로 남은 세월이 얼마나 남았는가? 그걸 기억해 보면은 정말 빨리 갔어요. 우리 아주 어린 8살, 7살 뭐 이런 애들도 뭐라고 하냐? 내가 평생 살아온 인생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 인생이 돼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 인생이 이런 선물은 처음이다 하면서 받잖아. 맞잖아요. 근데 지나가는 그 세월을 보면은 금방 흘러갑니다. 사람들이 옛날 것들 추억하죠. 그래서 막 옛날 노래 듣고 옛날 영화 찾아보고 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 다 지나갔어요.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그것들을 보면서 아쉬운 거죠. 그런데 그렇게 빨리 흘러가는 인생에 가치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진짜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요즘도 뭐 드라마도 보면은 옛날 시대가 많이 나오잖아요. 뭐 90년대, 뭐 다시 돌아보자, 뭐 94년도, 뭐 이런 드라마들 나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지나고 보니까는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 세월을. 그런데 그 빨리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보고 봤을 때 이 땅에서는 정말 순간입니다. 거기에서 진짜 가치 있는 그 응답을 받고 가느냐 아니면 그냥 지나가느냐. 우리는 중요한 가치를 발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중요한 전도자의 삶이 우리에게 회복되기 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그 가치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단어가 송축하자 이랬어요. 송축하라. 내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께 찬양하자. 왜 그러냐?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했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덕분에 받은 그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 찬양하자 이랬어요. 그 은택은 어떤 은택이냐? 모든 죄악을 우리에게 사하셨다 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12절에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랬어요. 죄가는 죄의 목록들을 말해요. 죄에 무슨 죄를 지었느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했어요. 그 해방이라는 게 우리를 풀어줬단 말 아닙니까?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죄가 정해져서, 그 죄가가 정해져서 우리에게 망해야 될, 저주 받아야 될, 멸망 받아야 될 그 죄의 혐의가 없어진 게 아니라 죄의 효력이 없어진 겁니다. 우리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착해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는다는 게. 맞죠? 그 과거에 있었던 죄가 없어진단 말이 아니잖아요. 그 죄를 사면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된 겁니다. 의로워져서 내가 의로워져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삼으셨어요. 왜냐?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죄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칭의, 의롭다 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병에서 치유하셨다, 고치셨다 했어요. 진짜 이 시대의 전염병이 뭡니까? 이 시대의 전염병은 코로나다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더 큰 전염병이 있습니다. 더 큰 전염병은 뭐냐? 영적인 전염병이에요. 거기 지금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이랬어요. 우리가 파멸 속에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했어요. 허물은 위반했다 말입니다. 축구하다가 선을 넘어가면은 이제 넘어갔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선 넘었는데 계속 달려간다. 그럼 위반이잖아요. 그 법을 어긴 거예요. 그게 허물입니다. 막 격투기를 하는데도 쓰면 안 되는 막 반칙을 한다. 그 위반한 거잖아요. 그런 반칙을 허물이라고 합니다. 죄는 뭡니까? 그 화살 관역에서 벗어났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단 말입니다. 그 원죄를 말하죠. 그것으로 우리가 죽고 있었어요. 그 속에 있는 것이 파멸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속량이 우리의 죄를 그냥 용서한다는 것이 아니라 대신 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사셨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다. 우리에게 이제 간증할 수 있는 것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했어요. 독수리는 이제 하늘의 왕자 아닙니까? 독수리가 하늘을 쫙 날면서 제일 높은 곳에서 날면서 가장 빠르게 날잖아요. 그렇게 우리 인생에 새로운 힘을 주셨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송축하라. 송축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송축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줍니다. 사단은 좋은 걸 줘요. 좋은 걸 주면서 생명을 뺏어갑니다. 그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왜 도둑놈들 들어올 때 밖에 무서운 강아지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소세지 주면서
오징어 주면서 어떻게 해요? 막 달래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래갖고 집안에 있는 거 다 뺏어가잖아요. 그것처럼 아이들 유기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뭐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가자 막 이러잖아요. 요즘은 또 유기하는 방법이 다양해졌대요. 어떤 식이냐? 막 할머니가 와가지고 야, 이 짐 좀 들어줘라 하면은 착한 애들 들어주잖아요. 들어주러 봉고차 저기까지만 가져가 달라 하니까는 거기서 이제 납치해 가는 거예요. 착하니까. 그런 식으로 막 뭔가 착해 보이는 것처럼, 뭔가 막 약해 보이는 것처럼, 막 뭔가 이 일을 하면은 뭐죠? 선해지는 것처럼 속여요. 막 좋은 걸 갖다 주는 것처럼. 사단이 그렇게 하면서 뭘 뺏어가냐? 복음을 뺏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단어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했어요. 뭡니까? 창세기 3장. 나입니다.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너의 행복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틀린 소리이면서 가장 사람을 유혹할 수 있는 말입니다. 네 인생 네가 지금까지 어디 있었냐? 너를 찾아라. 꿈을 이뤄라. 그 단어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부터 선악과잖아요. 사단이 저 같으면 제가 사단이면 이럴 거예요. 이거 바나나라면서 줄 거예요. 그러면 속을 거 아닙니까? 막 색칠해가지고 꾸며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단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뭐야? 이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야. 이랬어요. 그러면서 완벽한 거짓말을 합니다. 이제 네가 선악을 알고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지도 몰라요. 이제 하나님께 간섭받지 않고 네가 스스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떠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떠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떠나면은 우리는 갖추려고 안 하잖아요. 출가라고 하죠. 이제 30살 먹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애를 낳고 이제 살아야 되니까 이제 집을 나간다. 그거는 가출이 아니죠. 근데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나간 겁니다. 나 혼자 설 수 없는데 너 혼자 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지배당하죠? 사단한테 지배당합니다. 그런 좋은 것을 가지고 사단은 공격해요. 그러면서 창세기 6장에 네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너의 것. 이거 다 네 거야. 네피림이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익한 걸 찾으라는 거예요. 너에게 유익이 되는 거, 이익되는 거.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이 다 좋은 거 가지고 생명되는 복음을 놓치게 만들어요. 그 시대마다 복음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7 재앙이 왔습니다. 복음이 없어졌던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복음이 없어졌구나, 복음 회복하는구나. 그것만 해도 감사한 건데 복음은 왜 없어졌느냐? 복음보다 더 좋은 걸 갖다 줬어요. 뭐죠? 율법. 지키면 구원받는다. 초대교회에 왜 복음이 없어졌습니까? 한 가지 이유였어요. 딱 이 말입니다. 이 말 때문에 복음이 없어졌어요. 뭐냐?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니까 다 복음이 있으니까 좀 제대로 된 인간을 목회자를 세우자 이런 거예요. 그 당시 교부죠. 좀 이제 진짜 예수님 같은 성품을 가진 그런 사람을 세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밖에 안 봐요? 행실밖에 안 보는 거예요.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봅니까? 그 믿음의 결과로 보는 행실만 본 겁니다. 그러니까는 행위를 강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절로. 그러면서 사실은 사도 요한의 제자, 그 제자를 속사도라고 합니다. 사도들의 제자를 속사도라고, 그 밑에를 교부라고 해요. 교부 시대 때 사실은 복음 없어졌습니다. 그 정도 됐어요. 다른 것. 그러니까 결국엔 틀린 것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 미신, 우상 이런 거 붙잡게 됐어요. 그러니까 망할 것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자 상태. 그래서 예수님도 따라오고 있는 사람들한테 했다니까요. 이 얘기를. 무슨 얘기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서기관들 나오잖아요. 서기관들도 시비 걸려고 원래 온 게 아니에요. 혹시 이렇게 치유하고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이분이 그리스도일지도 모른다 하면서 따라붙은 무리들 중 하나였어요. 그 따라오고 있는 무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중에서도 혹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일지도 모른다
하면서 따라오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얘기합니다. 너는 독사 새끼들이다. 너는 독사 새끼들이다 이러면서 얘기합니다. 너는 회칠한 무덤이다. 회칠한 무덤 아십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무덤에 가기 전에 그 시체를 어디다 놓냐? 땅에 일단 묻어둡니다. 이제 완전히 무덤에 가기 전에 묻어두는데 다 바로 무덤으로 갈 수 없으니까 그 유대인 풍습에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덤이 있는 자리를 밟으면 부정 탔다고 해요. 율법적으로 그거는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거기다 그래서 석회를 바르는 겁니다. 여기는 무덤이니까 함부로 밟지 마세요.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너희들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래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니까 거짓말쟁이다. 너는 거짓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우리 후원도 하고 예수라는 저자가 그리스도인가 해서 왔는데 우리 보고 저런 소리를 한다면서 막 웅성웅성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그 좋은 다른 것을 보고 붙잡고 온 너희들 마귀 자녀다 이 말이에요. 그 종교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만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이 뭡니까? 은택함을 입었는데 이런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에서 나오는 복음 속에 들어온 것이 은혜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름이라. 내가 자랑할 게 없어요. 예수 믿고 응답받았다. 그 응답도 자랑할 거 없어요.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24, 말씀 24, 기도 24 속에 들어가라.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은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알면 알수록 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송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만유를 다스리시며 여호와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을 가지고 지금도 천사를 보내시고 천군을 보내시고 하나님은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24 집중하자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죠. 공기도 하나님 안 주시면 숨 쉴 수 있습니까? 1초도 못 살아요. 1초는 살겠다. 숨 참으면 잠깐. 1시간도 못 삽니다. 모든 세상 만물도 하나님 다 주셨어요. 햇빛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걸 다 가지고도 한 가지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한 가지가 뭡니까? 복음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음이다. 이 말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수만 가지를 다 가지고도 한 가지가 없으면 죽어요. 그 가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바르게 알면 복음인 것과 복음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종교와 복음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버릴 것이 버려지고 내 틀린 것이 내려놔집니다. 그래서 막 틀린 각인 어떻게 뽑아냅니까? 내가 막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렸고 난 이것도 아니네 저것도 아니네 뽑아내다 보면 뭐만 남아요? 야 나는 아무것도 없네. 맞잖아요. 난 죽어야 될 존재예요 사실은. 진짜 진실하게 나 자신을 보잖아요. 지옥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진짜 종교적으로나 뭐로나 진실하게 깊이 들어간 사람은 겸손해지잖아요. 왜요? 내가 죽어야 될 존재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도 고승은 말이 없다고 해요. 왜? 자기 죄를 아니까. 답이 없어서 문제지. 우리도 진짜 진실하게 날 보면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그냥 망할 수밖에 없구나 빠져있으면 그 종교예요. 그런 나를 구원해 내신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때요? 확증하였습니다.
우리 죄인 됐을 때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로마서 5장 10절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되어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버릴 것이 버려지고 확인되어집니다. 무엇이 확인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행복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럼 불신자는 언제 행복해요? 불신자였다가 하나님 만났을 때. 맞죠? 행복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 갖고 어떻게 행복합니까? 그 철로역정 나오잖아요. 막 기독도가 딱 길을 가는데 어마어마한 화려한 장망성이 있습니다. 장망성에 막 빠져들 만큼 화려해요. 근데 장망성 뜻이 뭐예요? 장차 망할 성이라.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시장에 갔는데 행복이라는 상품을 파느냐? 없어요.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 대기업에 대단한 간부하는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까? 가만히 있어도 수백억씩 버는데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행복 찾아야 됩니다.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합쳐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복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0절 베드로가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맞죠? 더 이상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면목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가요? 물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방향을 주십니다. 네, 어린 양을 먹이라고. 조건은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맞잖아요. 그러면 된 겁니다. 얼마나 완벽해져서 그 일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치유받아야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복음 사랑 안에 들어온 사람은 렘넌트 운동할 자격이 있습니다. 복음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많은 수준에 올라가야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쉬워집니다. 오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오늘의 기도, 늘 하나님과 통하는 시대적인 축복 받습니다. 오늘의 전도, 어마어마한 종합적인 축복이 그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하게 질문해보라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알고 있는데 나는 복음화 되어졌는가? 복음화라는 말이 복음이 내 것이 됐냐는 말이잖아요. 이건 단순히 뭐 오늘 기도 집회했냐 아니냐, 말씀을 몇 개까지 알고 있느냐 이 말이 아니잖아요. 복음으로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행복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수용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행복하기 때문에 저 원수 같은 남편 이해되느냐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게 복음합니다. 복음이 내 것이 돼요. 그러니까 보좌화가 되었느냐? 보좌화는 하나님 앞에 있는 보좌잖아요. 하나님과 늘 통하면서 그 보좌의 축복, 성령이 역사하시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천군 천사가 보내지고 이거는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느냐? 그래서 서밋합니다. 저는 서밋화에 대해서 좀 처음 들었을 때 이게 서밋이지 서밋화가 뭐냐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지도자다운가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른 사람 살리는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이느냐 살리느냐는 어렵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복음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는 보좌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축복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고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모든 사람을 살리는 시대를 살리는 서밋으로
쓰임받을 우리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때문에 이 은택함을 받은 우리가 드릴 것이 찬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현장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중요한 응답이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복음 24 말씀 속에 있는 능력 누리는 24, 우리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24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